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항상 웃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모습이 있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는 교회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모습이 어디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오늘날 그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건너편은 가버나움에서 건너가게 되면은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지만은 주로 이방인이 사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복음을 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면서 갑자기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야 우리가 좀 저쪽에 가서 우리가 좀 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가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저 건너편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아직까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오늘도 구정인데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에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시험에 든 분도 있고 이 동네에는 아직까지도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번 한 해 예수님과 같이 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한 다음에 배를 타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무실 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바다가 잔잔했을 거예요. 바람도 없이 아주 평화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자 했을 때 처음에는 아주 평화스럽게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강풍이 몰려옵니다. 강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서 또 거기에 비까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강풍이 부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있었어요. 배를 아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바다를 잘 아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에게도 잡혀가면은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정신 차릴 때도 없었나 봐요. 그냥 자기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배를 컨트롤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바람은 불고 비는 내려오고 배 가운데 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자기네들한테 자기네는 저 건너편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가자고 하신 분은 배 뒤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아마 우리가 말해서 주무시는 거고 아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는데 어서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잠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더 자고 싶지만은 깨우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이해가 돼요. 비바람이 불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꾸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있었던 파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주 잔잔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태는 믿음은 있지만은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 이 강풍 속에서 너희가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전혀 믿음이 없구나. 근데 내가 이전에 이 상황 전에 내가 벌써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그때도 어떻게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순간에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너희가 분명히 믿음은 있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시련이 오니까 힘든 일이 오니까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됐던가요?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가 믿음을 다시 찾았으면은 그 이 억경 속에서 이 믿음을 다시 너희가 되찾았으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어디에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마치 난리통에 물건의 존재 여부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간 책망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시련이 있을 때에 너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식당에 가게 됐어요. 식당에 가게 되니까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를 찾아야 되죠. 또 식당에 가게 되니까 또 페이할 거 해야 되니까 카드를 또 찾아야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우리 성님들이 가끔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는 맨 처음에는 마스크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또 페이하기에서 제 카드를 찾았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고 있는데 다 찾았는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전화기 어디 있지? 이러니까 갑자기 누군가 내 귀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지금 저랑 통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큰일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일에 정신을 빠뜨리게 되면은 또한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허둥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큰 일이 다가와서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다가와서 우리가 허둥지둥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조그만 일에서도 우리는 허둥지둥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다가와도 적은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2번 외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연속적으로 2번 외치는 경우가 3번 나옵니다. 언제냐면은 첫 번째는 그 처녀들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들은 어때요? 예수님 촛불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명은 밀어내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어때요?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2 경우의 주여 주여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 때에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경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다릅니다. 오늘은 누가 외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할 때 첫 번째 그 10처녀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그 믿음이 외식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주여는 사실은 주인이시여 또는 선생님이시여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불렀을 때는 선생이여 아니면은 주인이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주여 주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감독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라고 깨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감독하시는 분이요 빨리 일어나서 이 파도를 잔잔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누구라고? 곁에 서서 보호해주는 분이여라고 입은 그렇게 2번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여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깨울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여 라고 불렀으면서도 그 뒷말은 뭐예요? 나는 죽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마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이 여태까지 자식을 다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다 인도해줬는데 그 옆에서 자식이 하는 말이 나 힘들어서 죽겠어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부모님들이 헌신해서 지금까지 다 키워와가지고 잘 세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옆에서 힘들어서 죽겠어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은 곁에서 보호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서도 어려운 순간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힘든 일만 오면은, 어려운 일만 오면은, 난 몰라. 그냥 난 이제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말은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항상 말은 곁에 있어서 보호해준다고 말은 고백하면서도 힘들 때만 되면은, 역경만 좀만 오면은, 어려움만 있으면 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 좀 전에 있던, 너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은 어디 갔느냐? 그 신앙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린 기분 좋을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칩니다 하면서도 꼭 힘들 때만 되면은 난 예수님 모릅니다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오늘처럼 갑자기 강풍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주여 나의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